안녕하십니까, 임철환입니다. 동영상을 오랜만에 찍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찍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모자 쓰고 있을 때 한 3주 정도 모자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주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최근에 안 찍었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모자를 쓴 이유는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녔던 것이고, 이 앞전에 올렸던 그 영상의 성경에 관한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이렇게 짤막하게 제시하려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항상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장절을 구별한 것이 누구였더라? 전에는 이렇게 장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물론 사람들이 성경을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내용을 다 압니다,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 여호수아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키질이라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두 가지 근거를 일단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키질이 전에 말하면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히브리에서도 키질이 이렇게 까분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쭉쟁이를 까분다라고 이렇게 다양히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키가 곡식을 까부는 키입니다. 이게 다행이죠. 뿌띠온입니다. 뿌띠온. 삽 또는 부채를 사용해서 나다를 바람에 날려 쭉쟁이와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삽 또는 부채, 바람을 이용해서 날려버린 것입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날려버리고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것, 바람과 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이렇게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 근거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워낙 이단이 많고 또 발전했기 때문에 성경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성경이 유럽 사회와 중세, 이 지중해 아프리카 이쪽을 굉장히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정교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정결하게 하다, 정하게 하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은 남기고 쭉쟁이를 날려보내면 정결해진 것입니다. 껍데기, 쭉쟁이, 비질리, 허위, 위선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렇게 마찬가지로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이렇게 비유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막연하게 갑자기 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었던 얘기들을 그렇게 꺼내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제가 이제 99마리 양과 한 마리의 양을 이렇게 미혹에, 물론 99마리의 말들은 결코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꼭 한두 마리 양들이 따라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에. 그 한 마리 양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족하게 되어 있는 정해진 사람들은 돌이키면 이렇게 또 안 된다는 것은 또 성경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내게 보내신 한 마리의 양이 미혹에 넘어가서 같이 돼지를 따라서 바다로 달려가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면, 이 양을 돌이켰을 때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지를 돌이켜서 천국으로 보내버리면 천국이 오염됩니다. 이게 천국이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정결할 때 날리면서 날아갈 때 그 미혹을 따라가는 한두 마리 알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그때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 주제가 이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넘어가기에는 그대로 넘어가기에는 약간 아쉬워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태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그 내게 주신 자 어린 양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애정서로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나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겠죠. 요한복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 비판이라든가 관념이 안 좋을 때 교회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 비판을 듣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이게 세상 중이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성령,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짐승이나 그냥 물질이나 세상으로 이렇게 봐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만이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 사람들만이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를 볼 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번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번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아버지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반드시 한 마리 정도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미국의 돼지를 따라가는 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17장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은 번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번향을 내가 아버지께서 왔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나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아는 것. 다 알지 못합니다. 영생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 알지 못하면 믿는 것을 또 이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다. 여기서 아까 위에 나왔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빌고 간구하고 메시아의 사명이 뭐냐? 세상. 아까 세상이라는 건 물질과 짐승과 사람의 모양하지만 영이 사주 아버지가 보내지 않는 번향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태초부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로소이다. 예증을 한 게 있죠.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태초부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 태초 품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 번향의 부르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한 명도
그때 예수와 함께 잡혀서 죽지 않는 것을 응하게 하는 이 의미인데, 이 말은 결론은 하나도 잃어버린 양, 이렇게 양을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돌이키겠다, 이게 중요하다, 이쪽에 나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애정론이 이렇게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관념, 이 영적 세계에서는 그 시간관념이 시간이 앞으로든지 뒤로든지 옆으로든지 시간이 차원이 이렇게 깨지게 됐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시간이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도 무한소나 무한대 그 간으로 가게 되면 물질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양성자는 사람에게 양성자는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분석한 거죠. 과연 사람이 원자를 알겠습니까? 전자와 핵을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벌써 영적 세계와 이렇게 비슷한 물질의 움직임들을 과학기술이 이렇게 파악했을 때 시간관념이나 너와 나의 관념이나 물질관념, 분별, 구별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이렇게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차원을 넘은다, 이용을 한다, 이런 것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육도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육도 순환이라, 이거는 제가 옛날에는 불교 신자였지만 불교에 이렇게 서적을 물론 이렇게 인간계, 천상계, 축생계 세 가지, 수라계, 아수라계 몇 개는 기억나지만 정확하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육도순환. 저는 이것도 했기 때문에 3개 육도윤회 한번 하나 클릭해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용어가 나있을지. 육도는 산스크리트로 삼사라를 번역한 말로 전생, 재생, 유전이라고 하며 윤회하는 세계에 여기 나왔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지옥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분리심 당하는 것, 악기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인데 마귀가 되는 것이고, 축생은 그야말로 개나, 진짜 이거는 육체적인 개나 돼지나 여러가지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가 뭔지 제가 생각에는 물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계도 참 이렇게 여기서는 인간계도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상,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사람이 그리는 천국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런 천국을 내가 가야지,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지 할 때 이게 천국입니다. 천상. 그렇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지옥입니다. 여기도 보면 육도순환,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유월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천국과 사람이 그리는 천국이 다르다겠죠. 이 차원, 만약에 사람이 그리는 천국을 신앙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였습니다. 육도순환 왜 6이겠습니까? 6을 하면 7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666입니다. 666. 이 3층천이지 않습니까? 666은 왜 666이냐? 여기는 이런 육도순환을 벗어날 수 없는 세 가지,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속에 이게 짐승의 수, 축생계, 물질의 수, 사람의 수라고 보면서 영이 없는 이런 세계에서 6인데, 이런 사람, 이게 666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뜰에서도 6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도 6이고, 지성소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지성소가 사람이 만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막, 성전,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 짐승 번지질이라는 거, 짐승 탓하고 죽이는 거, 나의 죄를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교행위,
이게 샤마임,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나는 이제 내가 소망을 두는 이 정말 청상, 이 세계, 이 그 지성소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지성소, 하나님이 그리는 이렇게 3층천이 아니고 사람이 그리는 3층천에 들어갈 때 이게 육육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육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렇게 육육육이 되는 것입니다. 육육육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육육과 계시록에 있는 육육과 이런 걸 하면 다 차근차근 시간 나는 대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비슷하죠. 윤회, 불교 윤회와 기독교의 윤회. 기독교는 윤회가 없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수억령, 급, 영급, 영원한 시간 속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독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집중한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 한 사람에 집중한 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한번 돌이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는 훨씬 넓게 관한 거지만 성경에도 또 넓게 보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막 2만 년이나 뭐 2000년이나 이런 시간 속에서 인생 한 세대 30년, 100년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고 그렇게 된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해하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저 같은 경우는 짧게 얘기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분간 좀 그런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짧게 하고 나중에 얘기하면 한 2~3시간씩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차후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엔 과거에는 성경만 읽다가 요즘에는 이제 근동의 역사라든가 또 교회사라든가 또 막 이런 다양한 이렇게 책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드럽고 정말 성경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이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생각이 창의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아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뭐 2000년 기원전 뭐 바리새인이나 SNF 하나 아니면 또 뭐 모세 때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원 뭐 예수 때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만 봐도 참 어마어마하게 저와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기독교인 중에 그들이 반드시 그들이 이단이 아니고 그런 맥을 이어온 사람들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위도 느끼고 또 기분도 많이 느낍니다. 이 성경책만 읽으면서 그동안 얘기가 왔었는데 위험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헬레니즘과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인간 중심의 지혜와 지식과 우상과 신화 중심의 그건 아닙니다. 신화 물론 성경에 신화체 있지만 저는 그걸 좀 제가 이성과 지식과 지혜로 생각했을 때 논리와 합리지 과학으로 설명했을 때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를 찾아가는 방법 인간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과학기술이 점점 더 이렇게 발견해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살아있는 영을
이렇게 찾아가기 위한 어떤 기초로서 우상에 빠지 말자, 귀신에 빠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그걸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말 이성과 지식과 지혜 아래에서는 미혹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우상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우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려면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정말 무심, 그 자신의 육체를 불에 태워가지고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걸 자극하고 그쪽으로, 그런 게 우상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 헬레니즘이 문화가 밀고 들어왔을 때, 마카비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의 원인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혜와 지식의 학교를 세워서 이게 문제가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우스를 숭배하고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어떤 그런 그 궤변이라든가 만신, 잘못된 신의 이런 행위를 해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저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런 기록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시각, 눈, 이런 걸 좀 자세하게 검토해서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